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3시에 자비에 기도하고 바로 미사를 하니까 하나 놓친 것이 하나 있죠. 수녀님 일기 나눔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나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론 복음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녀님 일기 함께 나눌 부분은 278항 보면 278항입니다. 수녀님 일기 278항 그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한 글씨로 124라고 딱 해놨어요. 124 보면 그들은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미하지만 주님의 피는 저의 피와 하나로 섞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들, 이제 위에 읽으면 천사들 내용이에요. 천사들은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미하지만 주님의 피는 저의 피와 하나로 섞였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을 찬미하지만 주님의 피는 저의 피와 하나로 섞여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전에 1년 전이 저 전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론 때 내가 천국에 간다면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하느님을 누리고 성모님 보고 천사들과 함께 정말 그런 큰 기쁨 안에 평화 안에 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한 가지 후회는 할 것이다. 그게 뭐냐?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희생을 할 것,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고통을 당할 것, 당했었어야 되는데 이 후회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고통을 당할 걸, 살아있을 때 좀 더 희생을 할 걸, 이런 후회는 천국에서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 미사 말고 그냥 강론 중에. 수녀님은 주님의 피는 저의 피와 하나로 섞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사를 할 때 그런 감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살, 실제 살과 내 살이 하나 되는 그 느낌.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이잖아요. 나한테도. 이거는 수녀님한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된 얘기입니다. 나에게 해당된. 예수님의 살과 내 살이 하나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 하나가 되는 이 고백이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놀라운 세계죠. 놀라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눈이 떠지는.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할 때, 예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이 체험하는 이 감정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뒤에 고백하십니다. 279항에 보면 진한 글씨로 보이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처음 279항. 하느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내게 알려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사랑을 증명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 하느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은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분의 뜻을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는 일로 하느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미소한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솟아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행동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쓰레기를 줍는 그 행위까지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주 미소한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느님께 대한 우리 사랑에서 솟아나와야 한다.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너는 고통을 받음으로써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신앙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못 모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소화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는 믿음이 전제된 수녀님께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야, 너는 고통을 받음으로써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준다. 내 딸아, 너는 내가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에 피조물들로부터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내 고통의 향기가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다른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도 스스로 멀어지게 하기를 원한다. 내 딸아, 나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사랑,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 흠이 없는 무고한 사랑을 누리고 싶다. 내 딸아, 내가 고통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수록 내게 대한 너의 사랑은 더욱 순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파스토 스님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면 알수록 고통도 많이 알게 되는 것은 법칙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고통도 깊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건 우리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안락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힐링을 이야기하지만 웰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에서 영적인 전쟁, 어제 가톨릭 교리 강좌했지만 여러분과 느끼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하루하루가 전쟁이구나. 그것도 그냥 엄청 심각한 전쟁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삶의 기쁨을 내 삶의 활력을 주는 이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떻게 살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 사랑의 신비죠. 고통의 신비는 곧 사랑의 신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것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벗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친구들이고 십자가의 벗들이고 항상 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세상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더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벗들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인데 오늘 또 하늘나라의 비유예요. 자, 우리는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 짓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나라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은 바다의 물고기를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핵심은 그물에 걸리는데 좋은 물고기는 취하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행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죄는 반드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아무리 사소한 선행도 다 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면서 했던 행동 중에서 선한 일들은, 착한 일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상이 있고 죄는 그에 따른 죗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상선벌악이잖아요. 상선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심장에 새겨진 천주교 신자만이 간직한 양심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주성범에서도 가장 높은 지혜, 인간이 품고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IQ 160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육체의 노후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죠. 근데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인데 이 노후에 대해서 인간은 올인하잖아요.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 내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하늘나라를 아는데 여기서 보면 그물에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연옥의 불구덩이가 있고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는데 연옥의 불구덩이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불구덩이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은 증오잖아요. 이건 지옥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옥 얘기인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가려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지금의 삶의 행동들은 내 미래에 영향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현세를 탈출할 줄 아는 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 노력과 힘,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것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난을 해요. 천국 타령하는 사람들은 현세에 대해서 적응을 못한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현실을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현실을 더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더 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간직할 수밖에 없고 또한 깨끗한 양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삶이 훨씬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경이 와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은 이 삶의 평화나 기쁨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이 깨끗한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오프라인에서 강좌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너무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이 착하게 사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거. 보통 우리는 부모들은 그러죠. 우리 자식이 너무 순에 빠지면 이용만 당할 것 같다. 둘이 좀 약간 좀 매몰차게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은 잘 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실제로 이제 실험 보면 이 착한 게 사실은 경쟁력입니다. 이게 그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대인 관계도 훨씬 좋고 월등하게 좋고요. 오히려 주변에 친구들도 더 많고 오히려 더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밝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때가 되면 아무튼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은 현실도 훨씬 재밌게 잘 사는 긍정적으로 재밌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강론 마무리로 정리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벗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